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 지난주 제가 갈대 상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타오랑하나님교 유튜브에 가시면 지난주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뉴질랜드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감염 사태는 조만간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난주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날 것이 한 95%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번 주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100% 확신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아직 한국도 굉장히 어렵고 또 미국은 또 막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가 그런데 뉴질랜드가 어쨌든 정부와 또 국민들이 잘 협조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야, 이제 다시 정상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대할 때 그 정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상의 삶의 그 정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복귀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대로 살아왔으니까 정상으로서의 삶을 복귀할 때 그 정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별로 배우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질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심판자로 다가왔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교정자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결되어져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별로 교정되어진 것이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죠. 물론 방역과 위생 수칙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정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교정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변화, 교정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지면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앞으로는 우리가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의 규칙들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태가 다 해결되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예전 삶의 모습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정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정상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비정상적인 것들을 제거한 후, 변화시킨 후, 교정한 후 그 모습으로서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설교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 전문가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왔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서 지난주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악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제가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은 거지만 너무 반갑게 만났는데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는 이 새로운 뉴 노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안 타보셨어요 자전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자전거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이렇게 틀면서 이제 세워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타다가 만약에 핸들과 바퀴가 반대로 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반대로 해봤어요. 핸들을 일로 돌리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게. 그 사람이 그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었을까요? 쉽게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쉽게 타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배워서 이대로 탔는데 그걸 살짝 바꿔놨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바꿔놓은 것을 익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무려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이 걸리고 나니까 반대로 도는 것이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자전거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누구도 못 타요. 누구도. 신기하게 누구도 탈 수가 없어요. 8개월이 걸려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한 2바퀴도 못 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죠. 자주 넘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전 방식으로서의 정상의 삶을 추구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코로나가 주는 교정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한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 내몰리는 경험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 내몰리는 경험과 같은 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모세는,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데 요게벳이 그럴 수가 없어서 기도를 담아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떠내보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갈대상자.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테바, 히브리어 갈대상자라고 표현되어진 그 상자, 테바, 너무 보잘것없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곳에 기도를 담아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보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테바, 다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 다른 구절로 딱 한 번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결국 모세는 바로 왕의 양자가 됩니다. 물론 딸의 이제 양자로 들어가지만 뭐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바로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의 양자가 되어지고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추측이 가능하니까. 아마 바로의 양아들로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인 이집트의 지혜를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또 많은 특권을 누리며 굉장히 풍족하게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양아들답게 명석한 지혜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아마 멋진 청년으로 그렇게 자라났을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유일하게 한 구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청년으로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그 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들?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여기서 자기 형제는 누군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의 양자가 되어졌으면 사실은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유모였고 엄마였던 요게벳에 의해서. 아마 너는 바로의 양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깥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너의 동족이야. 아마 그것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단지 그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뭐 우리도 이제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이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는데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녔던 학교는 종교 학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유대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교를 저희가 보냈는데 일반 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부터 이제 가르쳐요. 왜 가르치냐면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배워요. 그러니까 단지 신앙이니까 내가 믿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민족의 정체성이고 역사예요.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역사를 배반하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모세는 바로의 양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그에게 지식이 생겼고 힘과 권력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고통받는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그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찾아간 그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을 폭행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제압하고 죽여버림으로 한 사람, 유대인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자가 한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질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왕자가 그거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뭐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유대인 한 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모세가 그 현장을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번에 나아가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유대인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이러니하죠? 모세는 대단한 특권과 명예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동족은 모세를 부인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탄로났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진짜 두려워했었던 것.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탄로난 것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권력과 힘은 바로의 양자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진짜 두려워했었던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에게 모세의 마음이 들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아들로 모든 특권을 다 제공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키워놨는데 이집트에 충성하기보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는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어내는 모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해내기 원하셨고 모세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한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형제 유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참 놀랍다. 나를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갈대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로의 양아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바로 이 자리에 세워서 이집트의 왕자, 지혜, 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세우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다. 아마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서 힘과 권력과 지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불현듯 갑자기 모세의 바로 앞에 나타나갖고 내 백성들을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더 효율적일까요? 뭐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위치에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더 쉬울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셨다. 이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간증이. 그렇게 하면 너무 멋지고 영광스러운 보일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가지십시오. 권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참 허무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버리시고 마르셨어요.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온 인류에게 주어질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언제 역사하시나요? 언제 일하시나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근데 조금 모자래요. 요만큼만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하시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 힘이 다 빠져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 힘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사람들 보기에도 더 영광스럽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니까 대단한 일을 이뤄내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없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큰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뭐죠? 아들 이삭을 주겠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둘째치고라도 일단 아들이 태어나야지 뭐 그런 걸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기다리기만 하세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주시면 더 멋지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라.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아브라함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싹 나타나셨어요. 저 목회자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멋진 방법을 모르시지? 이렇게 멋진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는데,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작.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멋지지도 않아. 좀 나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빼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모세의 상황에서 힘을 빼기 가장 좋은 장소, 이집트일까요? 광야일까요? 광야예요. 힘을 빼기 가장 좋은 장소. 결국은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지혜로 해볼 수 있어. 2000년 될 때 기독교 이 역사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세계 복음 전파를 우리가 다 못하고 있으면 너무 민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하자. 그래서 1900 마지막 그 시기에 대단한 막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막 대단히 여호수아 프로젝트. 전 세계 교회들이 막 동참하고 했는데 2000년에 그런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뭔가 정말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2000년이 되면 주님이 딱 오실 것 같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것을 이뤄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광야로 간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로 들어간 모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찬란하고 화려한 이집트 문명국에서 왕자로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왔었던 그런 시간으로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배워야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을 배워야 되는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그가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 그런 거지 않나요? 그런 거.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라든지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로 내몰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렵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익숙합니다. 왕자로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했어요. 어디서 배워야 했다고요? 광야에서. 그게 광야의 힘이에요. 광야의 능력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광야의 힘입니다. 그게. 얼마 동안? 40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왜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 두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모세도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요? 모세를. 답은 없어요. 성경이 답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40년 동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40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인데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 살아왔던 그 시간을 40년 동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광야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광야가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지 않나요? 광야. 물리적인 이렇게 우리가 사막을 가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 만나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제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20대 초반 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겨서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죽음 앞에 서니까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단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생명, 하나님. 그것만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뭘 원했냐면 하나님, 내 인생 나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전부터 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그거 싫어요. 더 멋지게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이 놓지 않더라고요. 광야로 나를 내모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이 손들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광야의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 광야가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을 오늘 만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광야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야만 합니다. 그 교정은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돌아가서는 교정이 안 일어나요.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광야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마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저는 이 시대를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다 시작. 무한 욕망, 무한 소비, 무한 생산. 저는 이것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아닐까.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특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만족되지 않는 무한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다 만족하시나 보다.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만족되어지지 않는 무한한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갖다 줘도 그 만족은 잠시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원하죠. 남자들 항상 원하고 싶은 게 뭐죠? 새로운 차. 그죠? 차 한 대 사면 내 모든 욕망이 해소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차를 삽니다. 잠시 욕망이 해소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몇 개월 가면 또 익숙해져요. 그럼 또 새로운 무한한 욕망이 생겨요. 여자분들에게 뭔가요? 명품 가방?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사면 내 욕망이 다 채워질 것 같아. 그래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 속에서 무한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무한한 소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사봐. 그럼 너의 욕망이 채워질 거야. 이걸 사봐. 그러면 좀 나아질 거야. 그것을 이 시대는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필요도 없는데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사를 가게 되어질 텐데, 집 정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사실 필요도 없는, 또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 소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적인 것도 무한 소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광야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꼭 광야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광야라고 하니까 너무 힘겨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냥 예배만 자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은혜 받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영상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 영상 이런 걸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영성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씨름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만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예배 잘 드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이 교회에 은혜가 없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잖아요. 그 처치 호퍼라고 하는데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그래서 또 저 교회 가요. 그럼 여기 새로운 교회 오니까 너무 은혜스럽다 라고 또 은혜를 받다가 조금 지나면 내 만족을 다 채워주지 못하네. 그냥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건 소비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동영상 보지 말라, 설교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많죠. 거기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소비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 소비를 하는데, 그런데 무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무한 생산을 해야 돼요. 무한 생산.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소비해야 되니까 결국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산해내야 돼요. 물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잘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또 생산이 되어져야 되고 소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무한 생산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내나요? 예? 그게 이제 사이클인데, 무한 생산은 뭘 가지고 어떤 걸 재료로 만들어내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가지고 무한하지도 않은 한계 가운데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무한.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A4 용지를 많이 써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이래서 버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A4 용지 다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종이 한 장 버리지만, 그러나 그 무한 소비 때문에 자연은 계속해서 변형되어지거나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그 자연이. 코로나 사태가 왜 왔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우리 가까이 있는 걸 다 쓰고 나니까 점점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그 자연 안에 있었는데 점점 더 자연 속에 인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 욕망을 채우면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다 가겠다,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글쎄,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사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무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무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죄의 결과하고 영향이에요. 그래서 무한 욕망이, 하나님 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 무한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나에게 무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막 욕망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인가, 죄의 결과로서의 욕망인가를 기도해 보셔야 돼요. 쉽지 않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배워야 돼요. 이 시대가 그걸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나에게 무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다라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욕망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소비를 거부하십시오. 그 욕망을 건강한 방법으로 채우지 못하고 무한 소비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변형과 파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대에 사단의 가장 주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주요 전략이 아닐까요? 만족되어지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려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이걸 사면 괜찮을까, 저걸 사면 괜찮을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소비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에 이 자족하는 건 경건에 대단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을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여전히 찌질한데, 내 삶이 여전히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셨고 나를 이만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조금 거부하고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 속에 나 스스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작지만 구원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가서 성경에 무엇을 했는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대단할까? 요즘 이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대나무 칫솔을 사다가 이제 저희들이 사용해 보고 있어요. 나무는 그래도 좀 썩으니까 작은 것 하나지만 해보고 있어요. 근데 대나무 칫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시 플라스틱 칫솔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막 불현듯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쓰고 있어요. 그런 작은 거부 실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시 이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곳에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배제하심으로, 그것이 광야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배제하심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면 모세도 멋지고 하나님도 멋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구원 계획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40년 동안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마땅히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의 시대를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워야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유지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